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우리의 화관을 씌우시고 또 주의 영광 가운데 저희들로 하여금 모든 부여를 누리게 하심을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진리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든든한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서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진실로 고백하게 해주시고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너무나 절박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우리 생각이 파묻히지 말게 해주시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크신 하나님 바라보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우리 한 소리로 큰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이번 세월호 사건이 참 계속 우리나라에 매듭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왜 선장을 이지해서 승무원들이 끝내 퇴선 명령을 왜 안 내렸을까? 선장 인터뷰에서 유속이 너무 빠르고 수온이 낮아서라고 이렇게 하는데 유속이 빠르고 수온이 낮으니까 그러면 선실에서 수장되는 게 낫냐? 수백 명의 학생들이 빠져 죽고 가는데도 자기들만 이렇게 도망친 이 불가사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들이 배를 버린 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탈출하라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아니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선실에 머무르서 그 말만 안 했어도 됩니다.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5분 내에 10분이면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손만 다 아픈 것이죠. 여기서 사람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그 마음,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느냐, 정상적인 인간이냐, 이렇게 무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충격받은 이유는 인간 본성에 대한 이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게 될 겁니다. 인간을 정말 믿을 수 없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이 본문의 8복 중에 5번째,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말씀하는 거 보면 아마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그런 마음이다 하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생들 속에 있는 이 긍휼한 마음이 있던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명자의 그 사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4가지 본성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나오는 게 척언지심. 불행을 당한 이웃을 보고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명자는 어린아이가 이제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면 누구나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구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남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또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가장 순수한 본성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인의 발동의 그런 척경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척언지심은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원초적인 도리요, 고유한 본성이다. 그래서 굉장히 긍휼한 마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참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이 나타날 때 보면 참 인간적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를 하여금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관계를 나쁘고 심지어 그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처지에 빠지면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정말 동정하고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이게 본성적으로 주어졌다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얼마나 관계가 안 좋습니까? 후쿠시마 이렇게 지진이 났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동정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많은 그 도움을 주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도와주었습니까? 참 일본이 너무 그만하더니만 잘됐다 고소해 하면서 그렇게 뭐 속으로는 누가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누구도 그렇게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강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제장하고 레위인들은 보더니만 급히 구조는커녕 도망을 칩니다. 왜 그랬느냐? 자기 보호 본능이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면 너무 그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자기들은 예배를 드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다. 근데 지나가던 한 사마리아인이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동네 가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주막에 아줌마한테 치료해주고 다시 와서 내가 돈 다 지불하겠다고 정성껏 돌봐줍니다.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준 동기가 나오는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관념이나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이런 것들이 사마리아에 있는데 유대인들에서 없을 리가 없죠. 근데 불쌍한 사람을 보는 순간 없어져 버렸습니다. 민족적인 혹은 종교적인 분명히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붙들고 있었으면 절대로 구해줄 수가 없죠. 원수지간인데 말이죠. 참 그리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드는 모든 틀들 이런 그 단들들을 상당히 허무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는 여러 조건들과 인간이 가진 그 재성의 한계를 극복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다른 영혼을 바라보고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을 때 동정하고 도와주게 될 때 참 많은 문제들이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될 기회가 될 때가 참 많고 극복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중요한 하나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보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원래 이 말은요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나마다 잡힌 여자 여기가 이제 사실은 출처입니다. 세상 사람도 이 말을 다 씁니다. 너무 좋은 말이죠.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그 죄 지은 걸 생각하면 100번 죽여도 성에 차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인지라 참을 그렇게 못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드러난 것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사형선고와 똑같습니다. 얼마나 비난을 많이 합니까?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자니까 온갖 비난을 받고 정죄를 받고 돌 맞아 죽기 일본 직전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처지에 빠진 것과 똑같습니다. 되게요 이런 경우까지 가는 경우는 숨기다가 골마 터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영혼에 대해서도 불쌍한 처지를 동정하라는 것입니다. 실제 한번 이런 처지에 빠진 사람들은요, 한번 이렇게 동정해주면 대부분 그런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딱 정죄를 해버리면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동정의 힘이 있다는 것이죠. 도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서도 드러나지 않고 꼭 숨겨놓은 것이 사람들에게는 비난을 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요한복음 8장의 요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 피우던 남편에 대해서요, 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 아내들이 참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저희 부모 세대나 그 이전 세대들 보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남편들이 전부 다 이혼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과 헤어지지 않고 참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이 긍휼한 마음이죠. 결국은 한마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때리치기고 싶은데 우리 집으로 보내면 이놈의 인간아, 그래도 내가 있는 누가 니를 거두잖아. 이게 이제 사실은 가정을 지킨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결국에는 그 문제만한 남편을 결국에는 돌아오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성들은 신앙적으로 어느 누구도 따라볼 수 없는 그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얼마나 신앙적으로 강건한지 몰라요. 실제로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히 여기는 이 성품은 오늘날에 보면 그렇게 환영받는 그런 성품이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손해를 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현대적으로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화가 있나니 저희가 이용을 당할 것이요. 참 너무 현실적인 번역입니다. 오늘 저는 각박한 시대에 살아남을 하면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고 자기 것을 지켜야 한다. 이 자세가 참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양보하고 희생하면 반드시 손해를 보는지 인생에서 중요한 기회를 놓쳐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상업하는 사람들은 아주 천사들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능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긍휼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에게 밥이에요. 막 철저히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가진 마음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사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한번 참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뒷일을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천사를 능가할 정도로, 그 순간에만은 나중에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천사를 능가할 정도로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을 다 차리고 나서 후회가 되죠. 저도 이게 많이 당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찾아와서 형씨 막 배도 고프고 돈도 다 들렸고 이제 집에 갈 차비도 없다고. 저는 그걸만 너무 간절히 이야기하니까 100%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없는데 학생이니까 친구 돈을 빌려서 줬습니다. 이것이 사기라는 것을 아는 데는 떠나고 나서 1시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착하면 안 된다, 정말 그런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좀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한 친척집을 한 번 도와주려고 버정섰다가 망해보면 참 쓰라리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내 괜히 약한 마음 먹어가지고 거절을 못하는 바람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합니까? 그렇다면 피도 눈물도 없는 각박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 반문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절대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보증을 써주고 너무 동정하는 것이 과연 지혜가 없느냐, 그 영혼에게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도움이 그 영혼을 도리어 의존적이 되게 한다면 이 사랑의 마음으로 얼마든지 도움을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퍼주고 무조건 다 나눠주고 무조건 이시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무지한 것입니다. 바보죠. 그렇지만은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줘야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망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인생에서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을 치렀을 때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인생을 비관하거나 참 세상에 믿을 한 사람도 없네, 세상을 비관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때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쨌든 단 대책이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필요가 체험받으면서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봤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영적으로는 훨씬 더 부유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그 문제 많은 남편을 용서할 수 없는 그 제약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런 입장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 많은 남편이 와가지고 죄짓고 나서 다시 아내한테 와서 눈물 흘리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 이러면 용서해 줍니까?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여성들은 동정심이 많아요. 머리 알면서 쏘아줍니다. 또 기질적으로 강하지 못한, 자기 주장 못하는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두 번만 쏘아야 되는데 계속 쏘는 경우가 되고, 한 번 쏘면 여러 번 쏘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아예 안 쏘는 사람 처음부터 안 쏘습니다. 안 합니다. 그렇게. 근데 문제는 이 마음을 완악한 남자들은 이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람만 피우는 것이 아니고 돈도 뜯어가고 정신적으로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 영혼들은 그렇게 가해를 하면서도 도리어 막 너는 밥이다, 맹물이다 이러면서 뭐 멸시를 하게 되는데,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실제로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받으시고 채우시고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정신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건 다섯 번째 속성. 이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성품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 이 자연적인 성품은 아니고 영적인 성품이, 이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아주 동정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또 노력해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너희들이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내가 긍휼함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 도와줘야 된다, 이것도 아니죠.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고 본성적으로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긍휼이 많다고 할 때 사람들에게만 잘해주고 웬가는 건 눈 감아줘 버리고 적당하게 넘어가고 니캉 내캉 뭐 이렇게 잘 지내자, 이 적당주의 아닙니다. 하나님 성품 안에 적당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합니다. 따질 거 다 따집니다.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죄는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아들이 감당했을 뿐이지 그걸 없앤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동시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 처음 받아들이는 거예요. 철저한 것입니다. 이 긍휼을 헬라어로 이제 엘레오서 이렇게 하는데,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이제 단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긴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실제로 행동까지 옮기는 것이 뭐냐, 이게 이 엘레오사라고 하는 이 긍휼의 단어 속에 포함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품 중에 보면 긍휼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시다 이렇게 하는데, 특히 이제 구원의 문제에서 이게 많이 나타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버림받았고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고 스스로 그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 절망에 빠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우셨고 그 도움을 위해서 조치를 취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겠다. 이게 뭐냐니까 긍휼인 것이고, 우리는 동정심,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그 정도 선에서 멈추는데 그거는 완전한 표현이 아닙니다. 완전히 책임지는 것, 그런 문제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과 은혜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은혜를 이제 헬라어로 카리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죄와 죄인에 대해서 구원을 아무 대가 없이 받고 거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긍휼은 뭐냐, 이 죄인이 죄를 지은 결과 너무 비참한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너무 비참한 상태에 빠져서 현실적으로, 그래서 실제 조치를 취하고 행동을 취해서 실제로 구원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은, 은혜는 훨씬 역동적이죠. 은혜는 훨씬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불쌍히 여기는 그 정도 수준으로 훨씬 넘어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 의문을 좀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불쌍하고 비참한 처지를 동정하시고 도우시고 실제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인간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책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또 돕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도울 때도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 몇 가지 어느 정도 뿐이고, 실제로 그것이 그 영혼에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은 또 상당히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성격을 반드시 띠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당장 눈에 보이는 도구 이런 자원이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그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다른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돕는, 이렇게 할 때 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눈에 몇 가지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적인 본성이 우리 속에 심겨지게 되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 긍휼히 여기면 우리도 하나님께 긍휼을 받는다. 이런 조건식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 이 긍휼한 마음이 우리 속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울면 담임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젖이 나오듯이 다른 사람이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 자연스럽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본성이에요, 본성.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해 주면 하나님 용서해 준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해 줄 때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뭐 자선이나 베풀때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나는 너보다 더 정말 문제 많은 죄인이었다. 그렇게 하니까 용서를 해주더라도 뒤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장하는 자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다른 사람의 용서가 진정한 용서가 여기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긍휼은 영적인 자질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종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는데 어떻게 10,000달란트를 한 10조, 100조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어요? 주인에게 찾아서 제일 불쌍하게 달라고 업소를 합니다. 그래서 탕감 받습니다. 그 종이 주인집을 나오다가 문간방에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이지, 100데나리온 100만 원이나 되겠습니까? 100조가 100만 원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도 뭐 개인적으로 클 수가 있어요. 막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안 갚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놨습니다. 1원이라도 갚을 때까지 내가 너를 안 내보내겠다는 겁니다. 야, 이걸 보면 이거 굉장하죠. 이 사람이 성질이 이렇게 못된 사람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요, 화를 내서 그 종을 다시 불러 감옥에 쳐놨습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종이 왜 이렇게 무자비해지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100조 가까운 엄청난 긍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0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왜 이렇게 여기로 못 가졌을까? 그 사람이 그렇게 굳었을까? 포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아닐 것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주인의 탕감을 믿지 못해 너무 큰 걸 받으니까 못 믿은 거예요. 믿으면 되는데 용서를 못 믿은 겁니다. 은혜를 불신한 것이죠. 긍휼을 의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거기서는 면했지만 나와가지고 막 갚으려고 하니까 전부 다 불러가지고 돈 다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이 은혜를 긍휼의 원리를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받고 긍휼을 받은 자녀는 반드시 다른 영혼에 대한 긍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각박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탕감받았는데 얼마든지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100조 탕감해준 그 주인은요, 집에 수억 조가 있는 거예요.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나타나면 탕감받지 못한 불신자와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영혼에 대한 긍휼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다른 영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얼마든지 그 영혼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도움은 눈에 보이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끝으로도 도우지만 그게 크게 크지 않아요.
다른 세계에서 이 본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른 영혼의 상태를 아는 것이죠.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동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받았는가, 얼마나 대책이 없는 인간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영혼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결국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너무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움은 여기서 오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오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의 개수고 짐승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단 1%도 없다. 이것을 진실로 고백하는 영혼만이 진정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한 번씩 일본 사람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그런데도 굳이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고, 그 중에서도 정신대 요즘은 전시 성모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목숨 걸고 부정을 합니다. 막 수상고도 해가지고 막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일본은 없어져야 될 나라다, 그렇게 공공연히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솔직하게 우리 일본 사람만 이렇게 못됐냐? 일본 사람만 그렇게 못됐습니까? 족발에 이렇게 하면서 그 이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깊이 사무쳐서 그렇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물어보면요, 우리는 적게 해먹었다고 그래요. 영국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해먹었다고 그래요. 왜 우리 보고만 그렇게 하냐? 미국은 더 했는데 우리나라는 괜찮냐? 우리나라도 그런 위치에 있으면 우리는 늘 당하기만 하니까 그렇지, 우리도 가해자의 위치에 힘있고 끝발이 그렇게 하면 우리도 어떻게 나올 줄 모릅니다. 짐승 같은 본성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일본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싫습니다. 실제 월남전 때 우리나라 군인들이 참 못쓸 짓을 많이 했다는 기록도 나오지 않습니까? 6.25 때 동족끼리 피비린내 하나 정말 인륜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비극들을 얼마나 많이 장애했습니까? 사람들은 처지나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악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죠. 나치 정권에서 사악한 짓을 했던 전범들을 세상 끝까지 추적해서 재판 자리에 세우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수십 년 동안 피해서 숨었는데 이웃한테 물어보면 가족들에게 심지어 가족들까지도요 너무 자상한 아빠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웃 사람들에 물어보면 너무 선한 이웃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딱 잡혀가서 재판받을 때요, 아니 여기는 어떻게 질 수가 있을까 놀란다는 것인데,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중성인 것이죠.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들 자신들도 그 처지가 되면 그렇게 안 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의 지역 감정이 정치가들의 정권욕에서 왔다고 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믿습니다. 결국 이제 지역 감정은 제가 대구에 와서 보니까 대구와 광주의 문제다 하는 겁니다. 호남, 영남 떠나가지고 핵심 포인트가 대구하고 광주더라고요. 대구 사람은 광주 사람들 이해 못하고, 광주 사람은 대구를 이해 못합니다. 광주 사람은 대구 사람을 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구 사람은 광주 사람을 갈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똑같은 말이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조금 더 기울지 않고 똑같습니다. 한조금만 기울으면 되는데, 성계도 퍼센트가 똑같아서 오차범위안에 똑같은 거. 88 고속도로가 왜 꾸불꾸불하고 좁고 위험이 높으냐 하면 대구와 광주를 이어놓기 때문이다. 하나 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연결해 놓으니까 정치도로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조금 넓히고 있는데 속도가 굉장히 느린 것 같아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들의 잘못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참 우리는 어떻게 인간적으로 용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해자의 영혼의 상태가 자기에게 한 행위나 태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게 되는, 영적인 측면에서 그 영혼의 상태를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될 때 개인적인 이런 뭐 호불호, 원수 간의 관계의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사소하게 돌려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한 관계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쉽게 극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긍휼의 눈에서 문제를 보하게 되버립니다. 인간이라는 인간, 나도 저런 시대는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도 사실은 더 했어요, 과거를 뒤집어 보면.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개인적으로 사적인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인 이상 잘해주면 좋고, 참 싫어하면 싫고, 욕하면 막 비난받으면 막 모멸감이 생기고, 그거는 인간인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영혼의 상태가 눈에 들어오면서 참게 되고, 그 영혼이 잘 되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그 영혼이 그렇게 나에게 못되게 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진짜 위험하거든요. 너무 거만한 것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나에게야 뭐 그냥 몇 번 욕 침뱉으면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영혼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되기도 합니다. 내는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고 지금 이 자리에 왔는가 되돌아보면서 참 어렵고 힘든 처지지만은 그것을 은혜의 기회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인격 속에 강력히 역사를 해서 진전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 되는 것처럼, 우월한 존재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는 게 상당히 걸림돌이 있습니다. 받는 것도 자존심이 상하고 주는 것도 쉽지도 않고 말이죠.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었음을 알게 될 때, 다른 영혼을 돕고 불쌍히 여길 때 똑같은 입장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에 잘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깨닫는 바가 참 많습니다. 자녀들이 우리보다 아무래도 어리기 때문에 문제도 모르고, 잘못하고 나서 잘못도 모르고, 잘못하고도 반복적으로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뭐 미안해도 없고, 거스리는 것을 보면서 부모로서 당연히 책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한순간에 본능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래, 애비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네 자녀보다 더 했으면 더 있지 않았냐? 그때 네 모습 한번 봐라. 지금도 문제가 있는 것 알지 못하냐? 그런 마음이, 이게 뭐 갑자기 주님이 평생에 영감을 안 주더니만 그런데 영감을 줘가지고 깨닫게 합니다. 그 순간 제가 판단자에서, 교정자에서, 심판자에서 딱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참 나에게도 얼마나 긍휼이 많이 필요했고, 지금 이것까지 올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께 나를 참아주셨고 사랑을 베풀어 준 존재였던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자녀들에 대해서도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 영혼을 도리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자녀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런 긍휼이 많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부모의 모습을 특별히 많이 담게 되는데, 닮으면 좋은 거 담으면 되는데 꼭 안 좋은 모습들, 회피하고 싶은 모습들을 많이 담습니다. 부정하고 싶은 그 모습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께서 부모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는요, 자기 자신의 그 단점, 안 좋은 모습이 있으면요 꼭 한마디 합니다. 이런 모습을, 아빠 모습을 닮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역공을 해서 저를 2번 이렇게 쓰러뜨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보면 이 긍휼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용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말이죠. 참된 성도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힘을 주고, 눈에 힘을 주고, 손가락질하고 포기하고 한다거나 악한 말 할 수 없습니다. 못되게 하고 거슬리게 하는 모든 것이 다 나의 모습이고 나에게 있었던 모습이었고 지금도 다 남아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이 될 때 이 모든 것을 꿰뚫고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그때마다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병들지 않는 거예요. 극복이 되는 겁니다. 참 그래서 짓밟히고 모멸감 당하고 이렇게 해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긍휼을 주세요. 이겨내게 되고
도리어 고통당한 만큼 그 사랑으로 도리어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고, 이게 긍휼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긍휼한 자에게 오는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긍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영으로 돕고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다른 영혼의 상태를 잘 알고 정말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공공한가, 내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참 비참한가, 여기에 빠져버리면요, 다른 영혼에 대한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범이지 않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막 너무 피곤해서 쉬고 싶어서 막 그런 데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 찾아가도 휴직을 방해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참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을 보시고 유리하는 모습을 보시고 목자의 심정으로 봅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보고 하루 종일 말씀을 전가합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보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빨리 보내는 게 낫지 않습니까? 보내시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슨 소리 하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물은 것이 아니죠. 그들은 지금 쫓아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서 말씀 듣는 얼마나 배가 고파요. 여러분 주일날 3번 예배 드리고 저녁 가보세요. 폭식합니다. 폭식에. 말씀 듣는 게 머리 얼마나 써야 되고 저녁에 오후에 또 졸리고 이런데 피를 돌려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한 것입니다.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최소한의 관심도 안 가지냐는 게 최소한의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는 것이죠. 이 작은 관심이 기적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자신이 감당이 안 되거나 하기 싫은 처지에 있을 때 쉽게 긍휼한 마음을 뒤로 돌려버립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불쌍히는 마음이. 이 작은 마음이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마음이 실제로요, 조금 어려울 때 베풀어주면요, 한참 지내고 나서 그 사람들이 당신의 그 작은 도움이 나의 인생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 두고 은혜를 잊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마음이지만요, 이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반드시 축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모든 걸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작은 소자에게 물 대접한 거, 냉수 한 그릇 한 거 다 기억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작은 관심이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점점 길이 열리게 되고 지혜가 생기게 되고 대책이 생기면서 생각 이상으로 놀랍게 엄청난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인데, 이 모든 문제를 푸는 해결의 시발점이 뭐냐? 돈이 아니에요. 작은 긍휼이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모든 문제를 푸는 매듭행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까지 문제가 불린 이유는 정말 투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조금만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100% 1%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조차도 안 가지려 하니까 거기서 무슨 축복이 올 수 있게 되고 거기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무슨 하나됨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긍휼의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이 함께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이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부자는 천국 가고, 부자는 아니죠, 지옥 가고, 가난한 자 천국. 그게 아니에요. 부자와 나사로는. 나사로가 잘못한 게 뭡니까? 문고방에 앉아있는 그 나사로, 겸손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안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의 기회가 있는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 지옥 가고 나서 너무 괴로우니까 아빠한테 그 못된 버릇을 콕 때렸어요. 지옥 받았습니다. 저 나사로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 이 자리에 못 오도록 제발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한테가 야 이놈아, 그들에게도 모세와 선지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도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작은 사랑의 기회를 소리 이길 때 구원의 문은 바로 닫힌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씀해도 못 믿습니다. 나에게는 작은 사랑의 기회, 작은 긍휼의 기회가 이걸 쓰게 될 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이지 다른 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운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되는 것이겠죠. 천국의 축복을 가져오는 열쇠는 이 작은 사랑에게, 긍휼에게 포착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길 때 우리에게도 긍휼이 옵니다. 위기 시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 응답이 옵니다. 저는 설교 준비의 기본은요, 주석책 보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설교 준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느냐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기심, 탐욕, 내중심적인 마음이 있는 순간 아무리 좋은 제기도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근데 나를 다 내려놓고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 저희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한순간의 말씀이 유익이 시작하면서 그건 참 진리의 세계에서 저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게 될 때 가장 복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간, 우리 마음들이 너무 각박한 것 같아요. 척박한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속에 진정한 부요함이 있고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지, 우리 이런 마음을 위해서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